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의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알 수 없는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수 중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핵심이고요. 우리의 성화, 우리의 사역, 우리의 치유, 우리의 믿음,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렇게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자의식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여 전해줍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주후 5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성천하신 그 이후에 약 20년 후에 기록됐지요. 예, 그리고 보면 이때 당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자의식은 곧 20년 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라 말하면 주로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할 때 유대인이라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지를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자, 보면 그들은 율법을 의지했고 또 율법을 자랑했고 율법의 교훈대로 선한 것을 분간했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이의 교사요 어린 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7절로 38절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자, 유대인들 스스로는 자기들 스스로는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자랑하고 또 율법의 교훈대로 선한 것을 분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이다. 그렇게 스스로 믿었다 이 말이죠. 스스로의 믿음을 그렇게 정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7절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단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5장 37절로 38절 읽어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빛이라고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라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의 빛이라고 그렇게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을지 몰라도 주님이 판단하시는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다. 그렇게 단호하고 맹쾌하게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의미인데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14절이나 마태복음 15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깝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사람의 교훈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평가가 정확하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 의미.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음성을 듣지 못했고 내 행동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자,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차이가 있을 때 그랬습니다. 차이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주의의 사고, 율법주의의 관점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사고, 율법주의의 관점에 있으면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관점입니다. 율법주의의 사고와 율법주의의 관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유대인들의 문제다라는 거죠. 성경을 이론적으로 많이 알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의 관점, 율법주의의 사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이론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겁니다.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예로 들자면 저를 알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그저 아는 사람일 수 있고 학교 동창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아는 것과 내 아내가 나를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이 아버지인 나를 아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과 그 사람에 관해서 아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자서전적인 지식입니다. 그에 비해서 성경의 저자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런가 하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교회의 어떤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습득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깨달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지식적으로. 근데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울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울의 삶은 완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180도 완전히 달라요. 그게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적인 지식과 교육을 통해서 습득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성령의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교제하면 그 삶이 변화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에는 삶의 변화가 없고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알면 삶의 변화가 있고 삶이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해 주실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요, 주님이 오시니까 그냥 알겠더라고요. 예수가 내 주님이신 것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지 돌아가신 분이신지 알겠더라고. 우리 가게의 저주가 예수님을 믿을 때 끊어지는 것을 그냥 이 머리가 아니고 이 가슴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이. 그게 성령의 조명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직접 만나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성령의 조명으로 이렇게 빛을 비추면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에 우리 친구 목사 집에 가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냥 알아요. 성령의 조명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절에 계시는 스님들이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고 들었거든요. 스님들이 성경책을 읽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가 메시아이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분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일반적인 책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공부를 많이 하면 알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만이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에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17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16절에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17절에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야. 에베소서 1장 17절에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세상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비행기를 타고 KTX를 타고 자동차를 자가용을 타고 저기 가솔린을 넣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을 몰라요. 산소가 없으면 죽는데 산소를 마시면서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나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게 신기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조명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알지. 우리도 성령님이 빛을 비추지 않았으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신 것이 은혜지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이단에 빠집니다. 신천지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등 수많은 이단에 빠집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은 어쩌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구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정확하게 알아도 신천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교주를 통해서 계시를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를 목사님을 통해서만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시를 선교사님들로만에게만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원 원장님에게만 계시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 믿는 모두는 성령님에게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원죄는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면 안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는 양태론입니다. 단일신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리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양태론 단일신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한 분이 천지의 창조주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주시고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성부순환설이라 그럽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하나님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누가 부활시킵니까? 하나님이 죽었는데요. 큰 이단입니다. 그것만 알아도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성경적인 지식, 해석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성경적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올바른 해석하는 방법들에 있어서 잘못되어서 이단에 빠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렇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유와 우유병에 비유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유를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유병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릇에도 담을 수 있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에 큰 대접에 우유를 부어서 아이들에게 벌컥벌컥 마시도록 했습니까? 우유병에 담았잖아요. 우유병에 담아서 젖꼭지를 통해서 아이가 먹게 했잖아요. 그렇게 가장 안전하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이죠. 스푼을 통해서도 먹일 수 있고 그냥 마시게도 할 수 있지만 사례가 걸린다든지 우유를 쏟는다든지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마음대로 벌컥벌컥 마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유병에 담습니다. 우유를. 그래서 우유가 많이 있는데 그 우유를 아이에게 먹이기 위해서는 우유병에 담는 것처럼 우유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유가 없으면 우유병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우유병이 중요한데 우유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우유병이 있기는 있는데 그 안에 이물질이 좀 남아있다든지 우유병에 구멍이 났다든지 그러면 그 우유가 쏟아질 수밖에 없고 그 깨끗한 우유가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중요한데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내용물인 우유가 중요하듯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 우유가 더 중요하고 우유가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가져야 하고 올바르게 가져야 되고 그러다 할지라도 그건 우유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유를 담기 위한 본질을 담기 위한 수단이고 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훌륭한 성경 지식, 열심히 있다 해도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의 사고체계 가운데 습관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혜로운 자고 어리석고 어린 아이의 교사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형령을 보지 못했고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직분이 있다는 이유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경험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아니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이론 그 자체는 아무런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론은 사람을 살리거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예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15절로 2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렇게 주님께서 7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것으로 착각했는데 사실은 너희들은 정의를 버렸고 긍휼을 버렸고 믿음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했고요. 종교적인 제사 행위로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주님이 그들을 보실 때는 그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주님이 7번이나 저주에 가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옳은 이론을 가르쳐도 그 이론이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이론적으로 가르쳤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한 말은 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았을지 몰라도 성경 지식은 박사였을지 몰라도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가난하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성경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단호히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42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이 너희 속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46절로 47절에 너희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 성경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론일 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했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바리새인 한 사람도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했지만 영생의 주인이신 주님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그들 속에는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4절에 그들은 영적 장님이다. 장님이다. 그들이 스스로 말했잖아요. 어두운 자의 빛이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의 빛이다. 어린 아이와 어리석은 자의 스승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정작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영적 소경이다.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놀라지 마십시오. 너희들이 교인을 지옥 가게 만든다. 지옥 가게 만든다. 여러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두려움을 느낍니다. 목사가 타락하면 얼마든지 목사가 성도들을 지옥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율법주의 사고체계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면 지옥 가게 만듭니다. 목회자가. 오래 교회에 다닌 사람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율법주의 사고체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을 주님의 경종으로 들어야 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너희들은 교인 하나를 만나면 지옥 가게 만든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싸움 중에 치열한 싸움 중에 중요한 싸움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싸우지만 목회자가 잘못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지옥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근본적인 변화. 자, 이사야 6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사야의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큰 죄인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화두로 핀 숯을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면서 이사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구속의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이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서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찬양하는 그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경험한 후에 그는 그 삶이 달라집니다. 그 결과 이사야 20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게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달콤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다 환영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설적으로 돌아오도록 선포하니까 이사야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발가벗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뭐라 하겠습니까? 미쳤다 하겠죠. 이사야에서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백성들이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똑같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어떻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배척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목이 터져라 전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영존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경험적으로 만났고 보았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누군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문제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 신앙과 그 삶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변화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의아한 일입니다. 반드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왜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변화가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도 모자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는 겁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이고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것,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마치 아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인격적인 대신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신학적인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교인들을 보면 참 믿음이 안 들어갈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답을 얻었어요. 답을. 이제 막 애달고 속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답이 뭐냐면 하나님에 관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메모하고 또 집에 가서 그걸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일주일 동안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도 알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삶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나오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음도 변화가 없고 삶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직분이 신앙인 줄 알아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그 하나님이 사실 그러한지 다소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소에서 13년 14년 동안 몸부림쳤던 사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싸움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만이 믿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 오늘 그 얘기했습니다. 내 아내와 우리 아이에게 왜 삶의 변화가 없느냐라고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 품고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봉사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아는데요.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 빛을 비춰주세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갈망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정상이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도 삶도 변화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는 거죠.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나 안 믿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되었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형용을, 음성을 듣지 못했고 형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과 요점에 대해서 보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 습득됩니다. 하나님에서 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자선전을 통해서 저자에 관해서 아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사귐을 통해서 그 저자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 하나님 그분을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그분을 알고 경험함으로 실제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